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길이 있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일생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 여러 갈래예요.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나 진리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 그들이 걷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행하든, 의사 길로 일생을 걸어가든, 목사로 그 일생을 걸어가든, 교수, 교사로 그 길을 걸어가든, 사업가로 걸어가든, 어떤 직종과 직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든 그 모든 길을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걸어가는 길 하나,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 나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두 부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한 부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유형의 길을 선택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선택해서 따먹은 그 결실, 그 열매의 그 결실이 내 인생의 결실로 또 운명으로 고착화돼서 내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길 중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과실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를 추구하는, 또 그것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지략과 모략을 동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곁길로 가고 길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내 인생을 작동시키고 또 내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갈망, 이런 열정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류는 어디 앞으로 나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그 나무 앞으로 나갔지요. 바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기에 익숙해진 인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사과처럼 생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우리는 추석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올려진 것처럼 뭐 사과가 선악과가 사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 기업에서는 우리는 그거 먹고 시작한다 해가지고서 사과 같은 거 그냥 한 입 확 베무르고서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의 마크도 있잖아요. 심볼도 있고. 선악과가 그런 사과입니까? 어떤 과일인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상징성이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말씀과 법이 선악의 규정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협소한, 편협된,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 브레드 선생님이 나한테 돌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돌멩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영화가 무거운지 보고 난 다음에 멍한 거예요. 그 주인공 되시는 분이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 친구였었던 한 여자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려고, 그 정계 감전이 됐으니까 치료를 해 주려고 옷을 이렇게 벗기는 그 상황을 그를 케어하던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한 사이, 그 허물없는 사이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살짝 상체를 벗긴 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 그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그냥 소아성애자로 그냥 몰아붙여버리는 그 순수한 사람. 그 자기의 그 고정신 시각을 절대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결국에는 물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중되었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순수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들의 한쪽 면만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눈의 폐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져서 무거운 영화였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서 선악을 규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 모든 세계를 포괄하고 꿰뚫으면서 볼 수 있는 해안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근시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그 따먹는 삶의 유형은 자기 중심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거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전에 그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를 않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아니라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이미 눈이 삼중겹으로 덮였어요.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뭔가가 나한테 환상적인 것이 열릴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따먹으면 나한테 환상적인 기쁨과 감동과 안전과 쾌락이 온다 이거예요. 올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대로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다고 생각했던 환상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갑자기 촤사사사 황폐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눈으로 봐서 이건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따먹고 싶어서 내가 따먹으면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환상이 열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따먹었어. 내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먹고 나니까 거친 들만 남는. 우린 이런 욕망으로 겹겹이 쌓여진, 덮여진 이런 눈을 가지고 그걸 바로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떤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해서 따먹고, 그래서 내 인생에 배치하고 세팅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던 간에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그런다면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짙은 어둠 속에서 맹인이 돼서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 따먹으면 내 삶이 환상적일 거야. 가시덩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맹인들의 눈을 열어줄 거래. 너희들이 짙은 정욕과 정념과 욕심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삼중격으로 어두워져서 그것이 가시덩굴인데 환상으로, 망상으로, 욕망으로 싹 뒤집혀져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 눈을 벗겨주겠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가시덩굴이고 엉겅퀴고 내 삶의 고통인지 보게 해주시겠다는 얘기. 메시아가 오시면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덮여진 그 렌즈를 가지고 선택한 그들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취하기 전에는 매혹적이었는데 취하고 나니까 엉겅퀴와 가시덩굴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제가 대자라고 하는 그 단편소설을 우리 성인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가난한 농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카톨릭에서는 친부 외에 믿음으로 그에게 또 아버지가 되어줄,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을 세워요. 그걸 대부라고 하는데 태어난 그 아이의 대부가 되어진 그분의 집에 이 대자라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그 대부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문은 열려 있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엔 보좌가 있는데 절대로 거기 가서 앉으면 안 돼. 열려 있지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의 말을 어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넓은 방에 의자가 앉아있죠. 왕자가 있는 거, 보좌가. 거기 턱 앉는 순간에 사방 스크린이 세상이 쫙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자리였어요. 누가 뭘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봤죠. 도둑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버지, 도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준 집을 보니까 그 남편이 바람 피고 있어요. 어머니 대모를 깨워서 바람 피우는 걸 막습니다. 어머니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어머니를 깨워서 강도를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거 급하잖아. 그거 보이니까. 잠시 후에 대부가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데 여기 왜 들어왔냐.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지금의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결과를 보여줘요.
아버지 집에 볕단 몇 개 훔치러 왔던 도둑이 앙심을 품고 나와서 아버지 집에 불 다 싸질러서 죽여버려. 대모는 더 이상 남편의 바람을 막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돼 있어요. 어머니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철천지 그런 어떤 슬픔을 지고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처형을 이 대자가 짊어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보는 대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거를 교정했는데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지옥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가 좋아서 돈을 선택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쫙 펼쳐진. 내가 이 쾌락이 좋다라고 쾌락을 딱 짊어졌는데 내가 선택했어요. 바르다고 선택했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운명과 저주의 환경이 펼쳐진. 그러면서 대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여기 1시간만 더 앉아 있었다고 그런다면 인구의 절반은 못 쓰게 됐을 것이다. 왜? 너의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의 절반이 1시간 만에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읽으면서 내가 앉으면은 대자처럼 안 할 텐데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구 절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은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앉아 있었다고 그런다면 인구 절반이 아니라 싹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눈은 이 정욕과 정념, 어둠으로 삼중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악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인생의 재질이야.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지. 그 어둠을 가지고 더듬으면서 이건 최고의 가치. 누런 거면 전부 다 금이야. 종이면은 다 그냥 나한테 유익한 이거지. 눈이 멀어서 안 보여. 그게 지금 나한테 독인지, 나한테 어떤 기사인지. 돈이면 다 돈입니까? 그 돈에 나를 유혹하고 실족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밑에 쓱 깔려 있는데 그건 전혀 안 보여. 그냥 이 종이만 보이는 거야. 우리 눈이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세워나갈 것인가, 인생의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길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지에도 어마어마하게 무지한 거야. 삼중겹에 필터링한 그 렌즈를 끼고 이것이 좋은 거야, 저런 것이 좋은 거야, 내가 그거를 선택하면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내가 이거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보지 못하면서 내 인생에 이것이 좋은 거야, 저것이 그게 좋은 거래? 그래. 막 이렇게 해서 무슨 건물이 나오겠어요, 내 인생에?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영혼은 지금 이런 세계가 아니라 좀 완벽하고 퍼펙트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회귀하고 싶은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나 그런 데로 가고 싶어.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열망과 수고와 노력들이 그 에덴 동산, 잃어버린 그 파라다이스, 그걸 내 인생에 만들어 보려고 다시 건축해 보려고들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왜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선택해서 내 인생 파라다이스를, 그 재료 갖다 세팅해서 내 인생의 에덴 동산을,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만들어 보려고 그래.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삼중겹의 눈을 가지고 내 정욕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가운데 막 갖다 세팅을 하면서 어디 거기에 이 파라다이스와 에덴 동산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어두워진 안목을 가지고 무슨 내 인생에 이게 바른 건축 재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가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 요한이가 오늘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핑계대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제주도 이렇게 툭 한번 치니까 한라산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재미는 한 개도 없겠더라고. 네? 한라산이나 한번 올라갔다 오면은 그걸 핑계로 갈까 하지만 다른 건 재미가 없어.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빛의 벙커였어요. 900평 구미의 어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산 같은 밑에다가 이 벙커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빛을 가지고서 그 외부의 빛을 차단한 가운데 빛을 가지고서 뭐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내지는 어떤 그런 풍경 이런 것들을 빛으로 그렇게 쫙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는 지금 그 빛을 통해서 지중해의 그 아름다운 그 해변을 빛을 통해서 걷는 것처럼 환상 속에 그런 세계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캄캄함 속에서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지중해의 아름다움 또 여러 화가들의 아름다움에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그죠? 그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거기를 걸어가는 그 안에 그 화가가 그린 그 풍경 안에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 불이 꺼진 다음에는요, 그 남아요, 안 남아요? 그 빛이 꺼진 다음에는 그 아름다움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예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오프, 전기만 나가면 전구만 주렁주렁 지저분하게 달려있는 거. 우리 목사님들 어떤 모임이 있어서 호텔에 갔더니 호텔 앞에 밤에 사진 찍으라고 뭐 마차에다가 말에다가 뭐 전기를 불이 파짝파짝 모든 목사님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진 한번 찍으라고 사진 찍어 사진 뭐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고 찍고 너무 즐거워.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갔더니 그 아름다움이 다 어디 갔어요? 환상이야, 망상이야. 사람이 삼중겹의 어둠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만 지나면 가시덤굴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예? 그 환상, 그 취하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절대 그 환상이 지속되질 않아요. 그게 우리 삼중겹의 어두운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선악을 규정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촌에서 제가 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중학교를. 우리 에스 집사님하고 자취했는데 밤에 신촌의 그 오골입니까? 그 서강대학교 신촌 로타리 얼마나 휘황찬란하니까 네온사인이. 예? 천국 같아, 낙원 같아. 이렇게 아름다우시나? 불이 번쩍번쩍. 예? 그때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골목 갈 때마다 토해낸 거 투성. 밤에 그 야경을 보고 들어와서 재미나게 놀다가 얼마나 토해나는지 학교 갈 때 골목골목에 그 지저분한 거 투성. 그게 사람이 창조해낸 세계. 환상에서 망상에서. 자기가 선악을 규정하면서 선악을 규정하고 선택하면서 그 삼중겹의 어둠을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빛이라고 갖다 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무엇을 갖다 세팅해도 그 속에 내면이 차지 않는 텅 빈 공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셔. 속은 텅 비었어.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큰 성공, 뭘 갖다 집어넣어도 그 블랙홀과 같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에 비어 있으니 그곳을 대체 뭘 가지고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이 비었는데 자기가 선악을 규정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악을 규정하면서 내가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삶을 세팅하고 자료를 갖다가 그렇게 획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인생 끝에는 내가 오늘 선택하고 살아간 그 삶의 내용들이 저 열매가 토요일이 되네. 봄서부터 가을까지 살아온 내력으로 저렇게 나타났듯이 내가 살아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살아온 삶의 내력과 이력과 정보가 그대로 결실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 가을에 그냥 드러날 거예요.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생명나무의 실과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박제된 듯이 생명력이 전부 다 처참하게 네온사인에 불 꺼진 것처럼 그렇게 겨울을 맞을 때 다 내게서 제거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내가 나를 가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숨길 만한 그러한 대상이 나한테는 안 남겠죠. 어디로 다 갔지? 불 반짝반짝하는 나를 가릴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어디 간 거야? 그런 결과가 와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얼마나 절망해서 살고 있는가를 설교 끝날 때까지 구구절절히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따먹자마자 아담과 아이에게 어떤 삶이 임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데 내 삶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 그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내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 실패의 공포, 버림받을까 봐 공포, 나 혼자 될까 봐 공포, 별의별 공포들이 덮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사는 사람들, 공포요? 그거 가까이 하지 못한다. 두려움요? 어딜 가까이 해? 혼자 돼? 더 좋아. 혼자 돼? 더 좋아. 하나님한테 나를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 절대 이 세상에서 공포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어떤 길을 향하는 사람들? 생명나무의 실과를 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기본 퀄리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 그 길에는 기쁨이 도포가 되어져서 기쁨의 길을 걸어. 즐거움이, 항상 즐거움의 길을 걸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그 길을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는 내 이 어두운 안목으로 선택하는 그 가치들을 거머쥐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그걸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눈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기 위해서 그 길로 접어들고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열매를 먹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길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내가 세팅하길 원하는 그 세계가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하는 이 길에는 없다? 이 길에만 그것이 있는 건데 저쪽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나타나. 근데 뭐지? 도리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나가더니 그 길에 내가 원하는 삶이 다 세팅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경인 거야. 아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목사님은 성경만 읽고 맨날 집에서 기도하니까 재밌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가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그거 포기하고 이 길을 가봤어야지. 그것보다 더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안전이, 영원한 힘이. 이거는 이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종교예요. 다시 이어주는 거. 근데 이게 이어지고 있느냐 말이야. 설교 시간에 이어지는데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삼중겹의 렌즈를 끼고 내가 선택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죠.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참 어두운 삶으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조금 제가 지금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 이제 거기 가지 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대로 나오라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제가 깔은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맡겨 스스로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나무를 향해서 걸어간단 말이야.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선택한 생명들은 생명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중겹인 눈으로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선택하려고 하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나무를 향하여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목,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길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나무는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생명나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생명나무는 뭡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내가 죽지 않고 영원을 살 수 있는 그 실과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분을 따먹는 순간에, 그분을 선택하면서 걷는 동안에 영원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에 대한 배부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예수가. 그러면 내가 눈에서 삼겹이나 도포되어져서 이게 바른 선택이 되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 되니까, 이게 생명이라니까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예수래. 생명의 떡이 예수래.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구의 음성?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미 영원한 부활로 내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 안에서 심판받는 존재로 계속 내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 맺혀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한 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막 이렇게 무르익고 있습니까? 저기 있는 과일들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포도가 되고 수박이 되고, 예? 오렌지가 되고, 정보에 의해서 똑같은 햇빛, 똑같은 빛, 똑같은 비, 똑같은 땅, 똑같은 물 끌어올렸는데 정보에 따라서 자기의 모양이 다르게 열매 맺혀지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정보, 어떤 음성, 어떤 소리를 듣고서 내 안에서 내가 영원히 먹고 살았느냐,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 그 모양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돼,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 정보를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자기 내면이 작동되어져서 그 예수를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그 정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찌라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들을 내 내면이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서 내 안에다가 꽂아서 내 안의 영혼을 배양시키고 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생명수 샘과 또 유사한 상징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배에서는 생명나무 과실이 열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열릴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생명이 막 왕성하게 흘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력발전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그 터빈이, 그 발전소의 터빈이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건 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죠. 제가 보통 몇 시간 자는 것 같아요? 저 어제 2시, 벌써 3시, 2시나 3시쯤 하면 내가 2시에 누워서 기도했으니까 3, 4시간 잤는데 거의 3, 4시간 자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 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이 안에 영원한 생명력의 터빈이 돌아가고 있어요. 수력 발전이 일어나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 왕성하게 흘러간다. 지칠 줄 모르는 거죠. 이건 실제예요. 지금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생명나무의 실과는 지금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가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따먹는 사람들이 오늘서부터, 지금서부터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뱃속에 소유할 수 있는 거, 그 생명. 그 생명이 가을 들녘에 열매 맺지 않고 있으면 심판의 부활이 되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무르익지를 않으면 하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포기해. 잘라버리고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한 그 길에 우리는 100%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의 노후 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 설계는. 저는 노후 설계하시는 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들은 노후 설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일 못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그때 내가 오늘 왕성할 때 다 그때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강의 나가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막 말씀을 나누다. 그분들과. 노후 준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막 웃어. 예? 그 노후 준비 열심히 해놨는데 그 전에 안 걸려서 돌아가시면 그거 누구 거야 돼? 누구 거 같아요? 그럼 막 웃어. 예? 노후 준비 열심히 해놨는데 그 전에 내가 죽으면 없고 누구 거가 되는데? 그거 지금 가져 쓰시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쓰시라고요. 사용하라고요. 지금 사용하라고요. 그 전에 가서 맛있는 거 그때 가서 먹어야지. 그때 가면 이미 내 소화력은 다 떨어져서 돈 아무리 있어도 맛있는 거 절대 못 먹지.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노후를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먹어야 될 것, 써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비축을 해놔. 그때 가면 그 프로 레슬러들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밥을 드셨다고요? 3인분, 4인분씩 밥을 드시던 프로 레슬러들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릇에다가 반 그릇 겨우 드시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 그 노후 준비를 왜 그때 그렇게 해놔야 되냐? 그때는 밥 반 공기만 해도 살 수 있는데 뭘 지금서부터 그때를 잘 살아가겠다고 준비를 했냐고. 그때는 영원 대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불안하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나무로, 영원으로 나한테 얼마나 인식이 안 되면 그때는 그분이 안 계실까봐 그렇게 불신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오늘 내가 예수를 취하면 내 50살, 60살, 70살, 100살 이때도 예수는 영원히 생명나무예요. 얼마나 오늘이 부족하면 그냥 거기다 돈 몇 푼에다가 네 인생을 맡기고 싶었어요. 얼마나 예수가 불안하면.
얼마나 안 믿어지며, 얼마나 오늘 내가 그분을 획득하기를 거부하면서 살았는지. 이거 진짜 큰 도전이에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실과요? 아무나 먹는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4절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는요, 아무나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그런 거 없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곳은 불칼을 가지고 주님이 막아놓으셨다고요. 불칼을 가지고. 그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길 원하는 사람은 일단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칼을 통과하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감수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뚫고 생명나무로 진행에 들어간 사람만 거기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더라.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참,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이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걸 들고 예수께 나가려고 그러면 그 불로 인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타버리게 돼 있어요. 포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렇게 하고 예수만을 향해서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내 몸속에, 내 몸에 두르고 있는 것들이 그 불칼을 지나가다 보면 다 타버려. 그리고 내 순수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수,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오직 영과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지대란 얘기입니까? 들어가 봤어야지. 그 안에 선악의 실과를 통해서 형성시키고 세팅할 수 없던 그 나라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장 4절에 주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 그러죠. 불붙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왜 불붙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다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순수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거가 불타네.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태우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치 있다라고 거머쥐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이 불처럼 와서 확 태워버리려고. 그것 타야 내가 순수한 영혼이 되어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불처럼 열받는 걸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를 포기시키는 결단으로 다가오기도 해야 돼. 근데 말씀이 불로 다가오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고무고수로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냥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살겠으면 불을 끄면서.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초대를 그 강단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을 거부한 결과가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 목사님 왜 저렇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향해서
불칼에 내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선택하면서 나가라고 저렇게 우리를 초대하는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 저 애탐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왜 저걸 이어주려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 살고 죽어서 천국 가시라고. 그 선물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르셨던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여러분들 안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은 그 길이 얼마나 협소한지 아세요? 1m 약간 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가보면요, 그 옆에는 그 예수님이 올르신 그 순환의 길 그 옆에는 다 장사예요. 상점이에요. 다 상점이에요. 그럼 그때는 상점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각 나라 민족에서 백성들이 다 날아와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시장통과도 같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곳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거야. 뭐가? 경제가. 너희들이 그렇게 돈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이 시장통을 질러서 그 경제 시스템에 죽음을 선포하고 나를 따라서 올라올 사람들이 있겠느냐?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시장통이요. 경제 시스템이 여러분들 돈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말해요. 그곳에는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그 세계 4개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네 구역에는 거기 들어와서 다른 종교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총 쏴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무슬림 그 무시무시한 화약고잖아요. 그런데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상점에서 이거 십자가 들고 파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무슬림들. 뭘로는 통합이 돼요? 정치, 인종, 종교로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돈 때문에는 하나가 돼요. 시장 정제통이에요. 예? 그곳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거야. 왜 오르시는 거야? 돈이 전부 다가 아니라. 시장 정제통이 너희들의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외로운 이 길, 이 시장통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자가 누가 있느냐? 나를 따라올 자가 누가 있느냐? 역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는 경제통이겠지. 그러나 생명나무를 따먹는 자는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시장통을 질러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하면서 막 십자가 목걸이, 다윗의 별 막 팔아들은 이 시점에서 십자가 메고 그냥 예수님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치 없어. 어? 거기 올라가 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시절을 쫓아 자기의 나이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의 선물들이 딱딱딱딱 세팅되어지는 것을 그 사람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자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원수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길에 자주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십시오. 다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장 바닥을 관통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역류하면서 거스르면서 그거 아니야, 예수를 선택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걸음걸음 그분을 붙여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불태워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